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찬양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기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찬양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 잘 모르는 곡이군요. 그러면은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라신 주 오신 신라신 주 오신 신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라신 주 오신 신라신 주 오신 신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정창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지각을 더하여 주옵시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강하고 담담으로 바꿔주시어서 또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도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바로 뒤에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쟁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끝나고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끝나고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장소가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을 했다고 했었습니다. 단순히 로마서를 기록한 곳이 고린도여서 고린도전서를 선택한 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는 그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때문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로 유명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에 가서, 법원에 가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바울 사도는 답을 해주었고, 또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 문제, 또 우상에 바쳐진 재물 문제, 남녀 문제, 성만찬 문제, 은사 문제, 또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또 헌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전서의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교회들이 겪게 되고 있고 또 겪게 될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감사한 것은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로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줌으로 모든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을 동일하게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될지 알게 되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마치 백신과 같은 이 고린도전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백신을 딱 맞을 때는 몸이 굉장히 아프고 열도 나고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병균이 오게 되었을 때 그 백신 병균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개만 남아있죠. 그런데 사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두 개 편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개의 편지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음행한 자들을 위한 그 편지들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있었고 세 번째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세 번째 편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기록을 했냐면 1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라고 말하므로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전서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나누었는데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나옵니다. 소스데네가 누구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회당의 장이었어요.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시대에 보면은 뿔뿔이 다 로마 제국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돼요.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면서도 이 유대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 회당인데 이 회당의 장이 바로 소스데네였었어요. 바울 사도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로 간 곳이 회당이었고 그 회당에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회당장인 소스데네가 복음을 들었고 사도행전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어떻게 했냐면 법정 앞에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자, 현재까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냐면 예수는 분명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었죠. 나무에 달려 죽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니더니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족에게서 배척받을 수밖에 없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그 이름 중에서 이름을 빼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장례식을 치러가지고 나는 더 이상 너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장례식을 치러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소스데네도 회당장이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불교로 따지자면은
중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니까는 소스데네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스데네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소스데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여러 곳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를 했어요.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를 남겼지만 그 편지를 볼 때마다 항상 인사를 하고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구한다라고 항상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다고 했지만 바울 사도는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4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그 주실 은혜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5절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일에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말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식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가르침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이 전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말과 지식이 풍족하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말과 지식에 풍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했어요. 반대로 그런 말과 지식에 대한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없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단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진리다 라고 말을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 사람 진짜 확실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한번 신천지에 가볼까? 그렇게 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를 생각해봐도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주일에 딱 한 번 30분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더더욱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2부 순서도 진행하지 못해서 더욱더 말씀을 접할 시간이 원래도 없었는데 더더욱 없어져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계속해서 안 좋을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면 7절 말씀처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다인이는 혹시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지 못한다면은 너무나도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주님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예배도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은 고통이고 괴로운 일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는 않는데 천국에는 가고 싶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고 싶은 그 이유는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야 되는 거지, 주님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한 8절과 9절에서는 주께서 주실 은혜로 감사하다고 했는데, 주께서 주실 은혜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방법은 9절 말씀과 같이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볼 텐데 10절부터 17절에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나에게 들렸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즉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된 세부적인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 즉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학문이 많고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가 다 나뉘어지게 되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귀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박해를 통해서 너 교회 가면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박해를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는 이단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속여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니죠. 세례를 주는 것도 바울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14절에서 자신이 세례를 베푼 자들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베푼 자가 없음을 말하면서 이것 때문에 자기는 감사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이 더 바울을 따르게 되었을 것이고, 또 그래서 그 분열이 더 크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사람밖에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18장 8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18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람도 고린도의 회당장이었어요. 소스데네 이전에 회당장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도 회당장이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가이오도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가이오 지난주에 이름 들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나요?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가이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고,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보다 좀 더 큰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스데바나 사람이었는데, 이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서 말한 대로 아가야에서 첫 열매, 아가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처음으로 받은 자가 바로 스데바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국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능력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살던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줄 수도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을 사랑한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복음에 집중했다면 다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다툴 수 없었을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다투게 되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져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었습니다. 각자 이유가 있었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가르침을 잘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며 나아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다른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언제나 있을 것이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살아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자랑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이 자리에 나아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안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벌써 2021년을 시작한 지도 6월이 지나가게 되었고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저녁 찬양 예배 때는 뜨인 돌 찬양이 있죠. 5시 20분에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다면 각 반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이따
5시 20분에 교회에서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